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예수서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이기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를 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는 별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인물로 나라의 이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나라를 건져낸 별처럼 빛난 애국 여성이에요. 그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은 민족이 멸절위기에 있을 때 유대 출신이었던 왕비 에스더의 결사적인 애국심으로 나라를 구하게 된 것을 기록한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째,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을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 강대국 바벨론도 신생국가인 바사, 페르사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백성을 고국에 돌아가라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제1차와 2차와 3차 귀환령이 떨어져 많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포로되었던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사왕 다리오 1세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1세는 나라를 동쪽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서쪽 에티오피아까지 127도에 이르는 강대한 그런 영토를 통치하면서 수도인 수산성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 와스디가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해서 왕의 자리에서 결국은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왕으로 발탁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이 에스더예요. 미인이었던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사촌되는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어요. 왕후가 될 때에도 국적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당시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권력은 하늘과 땅을 호령했던 권력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죠. 당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총리 대신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귀 영화 역시 대단했어요. 그가 길거리에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잖아요. 그가 왕궁에 들어올 때는 모든 신하들이 굽실거렸어요. 그런데 유독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유대인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유대 사람 바로 모르드게, 왕후의 에스더 사촌 오빠이기도 하죠. 그는 사촌 동생의 에스더를 왕의 부인으로 천계해가지고 왕후가 되게 했는데, 당시 정황으로 봐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몹시 괘씸했던 것이죠.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져 가지고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예 유대 민족을 모조리 죽일 계획을 가지고 왕의 재가를 얻기 위해서 나를 잡아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고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명령과 바사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옳지 않고 죽이는 것이 이 나라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그들이 바치는 세금이나 노동력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그 대비해서 보상금조로 제가 국고에 은 1만 달러를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왕이 반지를 빼가지고 인을 쳐줘요. 당시 왕이 인을 쳐면은요, 변할 수 없는 법이 되고 맙니다. 의기양양해졌던 하만은 그들을 달력으로서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옆줄로 하여금 각 도에 보내가지고 시행하도록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요, 통곡을 하며 삼배 옷을 갈아입고 잿더미에 들어 누워서 금식하며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모르드게도 이 소식을 듣고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까지 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 사실이 궁 안에 전해지자 에스더 왕후가 급히 내시 하닥을 불러가지고 자기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무슨 연고인지 알아보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내린 조서 처분을 왕에게 주면서 왕에게 나아가 민족의 구원을 간구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요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사정을 고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 10절과 11절이 그 내용인데, 바사의 법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고, 아무리 왕의 부인이랄지라도 금희율, 즉 왕이 가지고 있는 지봉인데 왕권을 상징하는 이 호를 내밀어야 살 수 있다는 것과, 또 자기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에스더가 왕에게 30일이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왕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임을 하닥을 통해서 사촌 오빠한테 알려줍니다. 모르드게한테. 그러자 다시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서 전하기를,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나와 있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멸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고 못을 박아버리고 말아요. 이 길을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그 이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해결이 되죠. 그리고 그 이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역시 민족의 이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 이기를 해결하는 방법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촌인 왕후였던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강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한몫 쓰시려고 에스더를 미리 왕비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내가 왕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아느냐는 이 모르드게의 부름을 받은 에스더는 회답하기를, 본문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에스더는요 자기 신녀들과 더불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수산석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너무 기뻐가지고 에스더의 그 말대로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죽게 되면 죽을 각오로 다하고 나섰던 여인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는 곧 자신의 생명을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제물로 바치겠다는 단호한 애국 충전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고 안 하고 사는 것보다는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것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게 낫지, 감당하지 않고 코로나19이 무섭다고 하고 감당도 못하고 죽는 것은 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것은 죽는 것이요, 사명을 감당하다 죽은 것은요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으나만 당시 왕의 부인이라도 해도 왕의 부름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단지 왕이 호를 내밀면 죽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자 왕은 호를 내밀어줬어요. 에스더는 그 호를 얼른 잡았죠. 그리고 왕이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얼마나 강격스러운 어명입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에스더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게 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이번 일이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를 무장하고 왕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에는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흔쾌히 허락하고 급히 하만을 불러가지고 에스더 잔치에 참석을 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도 왕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곧 허락해 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그러자 에스더는요 5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된 대로 왕이시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고도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 뜸을 들여 하만을 자꾸 엮여놓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두 번이나 왕과 함께 파티에 초청을 받은 하만은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며 내일 파티에 또 청함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기쁨 가운데서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동안 그 기분 좋은 것이 싹 가시고 만다고 하자 아내와 친구들이 5장 14절 내용대로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리라 하자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에서 나무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친 그 그물에 자신이 걸려줄 줄 누가 알겠어요. 그 밤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지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왕궁 바깥들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왕은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는지 하는 자를 사전에 탐지하여 왕을 구해낸 사실이 있었던 내용이 나와요. 왕은 그 자리에서 신하에게 이런 모르드게가 무슨 벌을 주었느냐고 묻자 신하가 안 줬다고 대답하자 왕은 그 누가 없느냐고 호령하자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결제받으러 온 하만이 대답하고 나선 것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6장 6절 말씀에 왕이 존귀있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르드게인지 몰랐죠. 하만은. 그렇게 묻자 하만은요 그런 사람이 자기밖에 누가 더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6장 7절에서 8절에 9절까지 써있는 대로 왕께서 사람을 존귀있게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가를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어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가지고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왕은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그대로 행하라고 지시해버리고 맙니다. 왕명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갔다가 오히려 그를 높이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인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높이고 돌아온 하만은 죽을 상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집에 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모르드게 당한 일을 고하니 그 아내가 이제 큰일 났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대 족속이면 그 사람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그 말에 엎드려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궁에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하만이 죽을 상을 하고 앉았는데 왕이 에스더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면서 또다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가면 그대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또다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왕후 에스더는 7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내 민족이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간곡하게 진언을 해요. 이 소리를 들은 왕은 분노하면서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자 왕후가 큰 소리로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순간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왕은 배신감에 노를 바라면서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생각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일이 잘못되어 간다고 느낀 하만은 에스더가 앉은 의자 앞으로 가지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에스더를 붙잡고 목숨을 살려다고 애걸 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 후원으로 나갔다가 왕이 돌아보니까 하만의 자세가 마치 왕비 에스더를 겁탈하려는 그런 자세로 보였던 것이죠. 저가 궁중 내 앞에서 감히 왕후를 겁탈하는구나 대노하면서 신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하만의 얼굴에 수건을 감싸버리고 맙니다. 그때 왕을 모시고 있던 내시 한 사람이 왕에게 구하기를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이렇게 고해요. 그러자 왕이 그 자리에서 당장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고 추상같이 명령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형틀에 자신이 매달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위대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만이 죽고 나서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왕은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국무총리로 다시 세웁니다. 이후에 에스더가 다시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여 주옵소서. 간청하니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8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사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저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즉시 모르드게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친 조서를 써가지고 각도에 내려보냈는데 그 조서 내용이 8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하여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할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만의 10아들을 비롯해서 7만이 넘는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처형을 당했던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에게는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통곡과 탄식이 변하여 노래와 춤이 되고 말았던 사건이에요. 이것을 계기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명절 기념일이 생겨났는데 그날이 바로 부림절이라 이 말입니다. 큰 위기에서 구원받은 날은 항상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을까? 첫째, 하만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 같은 행위였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거부하면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신앙의 맥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절한다는 것은 히브리 백성에게 최고의 경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던 것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대적하여 영원히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홍해로 건넜을 때 처음 나타난 적이 바로 아말렉이었잖아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에서 아내 아다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은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 속에 감춰졌던 무서운 사탄의 정체를 알았기에 그에게 절하거나 무릎을 꿇는 것은 생명을 잇는 것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신앙적 겉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첫째,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고 하여 홀로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본문 13절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경고성 발언이에요. 같은 민족 공동 운명체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요 국민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와 민족은 공동 운명체잖아요. 가족이나 민족, 교회는 다 같이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두 번째,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확신했던 거예요.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라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왕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우리에게 어떤 이치에 올려주신 것을 그만한 일을 하라고 주신 직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 권사, 집사, 전도사, 그 직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작동 기도였어요. 에스더가 3일간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정 기도의 이력을 실감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은 어떤 문제라도 에스더와 같이 작정하여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금식 기도였어요. 사실 금식 기도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군대를 이루어 유대를 치려 올 때 여호사밧은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온 백성에게 근식 기도를 선포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사태를 역전시키는 기도는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는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 강을 건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문제 해결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민족 최대의 이기 앞에서 그녀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기도였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녀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위에 믿음으로 쫓아 목숨을 건 행동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자신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그 규례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그 규례는 신물의 과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은 그것은 곧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그녀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의 마음이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잔치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전 왕후를 당장에 폐위시켜버렸던 사람이에요.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계획인데도 그것을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결제해버리는 즉흥적인 그러한 사람의 왕이었어요. 그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부름을 받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쫓아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부담감이 오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의무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 때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절대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특권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주의 종의 복음사에게 동참할 수가 있잖아요. 배후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 때문에 성령의 큰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지구의 어느 구석에 있는 선교사와 우리가 갖가지 시작할 수는 없지만 동역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어린이들을 팔에 안을 수도 있고, 병원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마에 손을 얹을 수도 있고, 신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탄을 대적하고 깨트리는 특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예요.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해도 무릎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요 천사를 부리는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리라고 보내짐이 아니뇨.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도는 산을 옮기는 특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둘러 바다에 전지우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결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먼저 구하지 말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먼저 구하는 우리 나눔과 섬김에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귀영화보다 지혜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사명 완수를 위하여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화목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욕심, 내 명예, 내 유익,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제일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납니까? 첫째는요 부모의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하는 기도처럼 진지하고 충실하고 정성스러운 기도가 없을 거예요. 그 기도 속에는 눈물이 있고 진실이 있고 정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 성공 뒤에는 반드시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음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은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종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기도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너를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같지 않으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회개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아멘. 남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중보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후원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욱더 좋은 기도는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음성으로 직접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아멘. 이 기도가 가장 무게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음성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그 주체가 나 자신이 돼야만 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사업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에는 일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싸움꾼도 있어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이하며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죽이면 죽으리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서 오늘 본문의 에스더처럼 풍전 등하에 이기에 있는 그런 민족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